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라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렸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몬 자손은 가족별로 너무엘에게서 난 너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다.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 머나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머나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라앗에게서 난 길라 가족이다. 길라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렛에게서 난 헬렛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서부밤에게서 난 서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르과 나아만이다. 아르에게서 난 아르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다.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난 수함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수비에게서 난 이수비 가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가족이다. 부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겔에게서 난 말겔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군에게서 난 군의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아멘.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첫 번째가 2절의 군사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재점검입니다. 군인의 수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5절의 땅 분배입니다. 영토 분할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세분화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지파별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서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인구조사는 4절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를 세웠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수를 세지 않는 것이 히브리 간섭입니다. 이런 간섭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 이후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었다 그러는데 먹은 자 중에서 장정의 수가 5,0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정만 먹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여자와 아이들은 같이 먹었는데 세지 않은 것입니다. 먹기는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의 수는 5,000명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2, 3만 명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2만 명, 3만 명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르우벤 지파의 수는 43,730명입니다.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이지만 부친 야곱의 부인 비라와 동침한 죄로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14절에 시므온 지파는 22,000명입니다. 1차 조사 때는 민수기 1장 23절에 59,3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이 거의 시므온 지파였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28절부터 37절에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의 손자인 이 둘을 야곱의 아들로 양자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형제들과 같이 야곱의 아들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었는데 그 부인이 아들 하다가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양자로 입적해서 수를 하나 더 늘려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건져서 축복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동생이죠.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북왕국의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북왕국에서 가장 수가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왕국의 주된 지파는 유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착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부터 4장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출이집트 1세대들의 가나안 정착은 좌절되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각종 명령과 규정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사업에 동참한 자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준비하는데 충실합니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파리올림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비가 와서 앞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보이질 않는다. 돈을 주고 입장권을 사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집으로 갔다 그럽니다.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쓰레기통 위에 올라가서 봅니다. 쓰레기통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노상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우리나라나 중국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옛날에 서양 사람들은 궁전에서도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궁궐을 버려야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옛날부터도 집을 지으면 화장실을 꼭 만듭니다. 만들어야 되죠. 똥을 밟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수들이 타는 버스의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뭐 테러 방지용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아가 찜통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인만큼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냉방기를 사치품으로 여깁니다. 호텔 같은 데 가도 냉방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천국의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까? 연병 발생 직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모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병 발생으로 가나안 정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는 순결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약속을 폐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백성을 이끄는 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명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교회 일꾼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함부로 인구조사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라고 그럴 때 해야 됩니다. 군대의 총수가 1차 때와 거의 같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60만 1,730명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거의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출 이집트 1세대는 다 죽고 제2세대가 다시 군대가 되었습니다. 세대교체가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가지고 오시오. 수십 명의 학자들은 10년 동안 우주의 역사 자료를 모아서 방대한 양의 역사책을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완성된 역사책을 수레에 실어서 왕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많은 책을 보고서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언제 다 읽는단 말이오? 내용을 줄이시오. 대폭 축소해서 한 권의 책으로 한 권 분량으로 만들어 오시오. 학자들은 역사책을 한 권으로 줄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학자들은 왕이 원하는 대로 한 권으로 역사책을 줄여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하려고 했습니다. 끝내 역사책을 읽어보지 못하고 죽는 왕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신하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됩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있었던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뿐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있었던 사람, 또 2차 인구조사 때 똑같이 있었던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밖에 없다. 성인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 외에는 새로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음 세대가 그 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인구가 늘지 않고 조금 줄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정표입니다. 이집트 40년 동안 70명에서 60만으로 늘어났는데 그런 전과 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이 그 주된 원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최저라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장정 한 명에 2명의 아이와 여인이 딸려 있다고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180만 5,190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지 않았으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딴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주자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 시대에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과 어서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